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분당 중앙교회 10년 전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왔을 때는 장학생으로 해외 장학생 5기로 이렇게 왔었는데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따스하게 저희를 이렇게 반겨주신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최정철 목사님께서 정말 아버님 같이 또한 목회자의 목회자로서 저희들을 잘 안내해 주셨는데요. 또한 10년 만에 우리 귀한 교회에 오게 되니까요.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은 보니까 우리 장학생 후배님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한 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분당 중학교에는요, 이 지역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분당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특별히 27주년이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한 우리 햇시바 찬양단에 이렇게 찬양을 들었는데요, 저는 무슨 천사가 이렇게 내려온 줄 알았어요. 집에서도 항상 그런 옷들을 입고 이렇게 사시나요?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10년 만에 다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 돌아와서요, 저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당중학교의 5기 해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또한 우리 귀한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 가서 5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섬기는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열심을 다해 섬겼어요.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제가 우리 최종철 목사님 너무 열심히 섬기시잖아요. 따라하면서 3개월 만에,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10kg가 빠질 정도로 아주 열심히 섬겼습니다. 나중엔 포기했어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중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5년 동안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요, 또한 4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의 침례교 우리 후학들을 섬기는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설교학 교수를 불러주셨습니다. 참 부족하지만 우리 학생들 이렇게 섬기는데요, 제가 참 현장에서 섬기는 것도 참 좋은데 우리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리더들이잖아요. 우리 한 분 한 분 마치 우리 분당 중앙교회에서 인재양성원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면서 섬기듯이 저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보면은 제가 한 학생들과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표정이 어때요? 굉장히 밝지요, 밝아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 전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사진에 보면은요, 자그마한 학생들이지만 저 안에는 특별히 신천지를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도 있고,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호주에서 오신 분도 있고요, 지금 중국인 유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시골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우리 귀한 분들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저 사진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뭐예요? 사랑한대. 이거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왜 사랑하는가? 표정을 한번 보세요. 밝은가요? 꽤 밝죠? 왜 밝을까요? 맞습니다. 무한리필 삼겹살집에 이제 신학생들 데려갔더니 사랑한대요. 그리고 요즘 존경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랑받고 존경받는 이런 교수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후학들을 가리키면서도요, 우리 항상 우리 최종천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들, 일단 우리 분당 중앙교회의 귀한 섬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그러한 사역자들을 열심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 불러주셔서 아버지여, 우리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한국교회를 또한 선도하고 또한 후학들을 또한 미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귀한 교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의 미래의 세대를 끊임없이 세우려는 열정을 허락하시고, 또한 귀한 장학생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또한 장학예배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 또한 교회의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는 큰 복과 큰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중에 모든 연약한 부분들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면서요, 저는 맨 처음에 수업을 시작하면은 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 학생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할 그런 시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듣다가 한때는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버님께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셨대요. 그래서 아버님을 돌보는 그런 이 사역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비록 수업은 못 나오지만은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요, 우리 한 여자 우리 전도사님한테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남편분이 그만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1기를 받고 2번째를 이렇게 받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받겠다고,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교수님, 제 남편이 항암 치료를 끝까지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듣게 되면은요, 정말 부족한 젊은 종의 마음 가운데 내려앉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열심을 다해서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힘든,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아픈 일들이 찾아올 때 이 부족한 종의 마음 가운데도 참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 참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14년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은 천국에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홀로 이제 서울에 계시지요. 이제 오랜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한 저를 서포트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머니께 점점 몸이 이렇게 느려지시고 조금은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더니 그만 파킨슨 병에 걸렸다라는 이러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시고 나아가는 우리 어머님인데, 우리 어머님의 삶 가운데 그런 어떻게 힘든 그런 병이 들었을 때요, 이 부족한 젊은 종의 마음 가운데도 참 내려앉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분당 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영적으로 강력한 교회죠. 우리 한국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장로님들은요, 믿음이 아주 특출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나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나는 참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때로는 재정적인 압박감으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의 건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 장학생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의고사를 봤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시무룩한 그 표정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직장의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가 어느 때부터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내년에도 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눌리고 숨 쉴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센 풍랑이 찾아올 때, 더 거센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먼저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지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사실 천국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 평안한 삶을 사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지듯이 우리 신자들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이 마치 은혜로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 출신의 하이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음악을 잘 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천지창조라는 이런 곡을 만들었어요. 아마 우리 헵시바 중창단들은 아실 것 같아요. 아시나요? 예, 어떻게 표정으로는 말을 못하네요. 예. 여러분들, 이 곡이 이렇게 연주가 된 굉장히 웅장한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 콘서트홀에서 이 노래가 쫙 연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그리고 기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이 하이든에게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선생님의 음악은요, 들을 때마다 기쁨이 있고요, 영혼의 울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이든은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그대로 곡으로 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빨간불이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힘든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업가에게 가면은요, 그의 생각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샘솟는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죠. 여러분,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체가 잠언과 같다고 하고 있어요. 아주 간결하지요. 또한 삶을 꿰뚫어보는 이런 지혜로 가득한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이는 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은혜긴 은혜인데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더욱 큰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신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안 들려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만유를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쫙 해서 이거 줄까 말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기쁜 일에 힘쓴 우리 분당 중앙교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필요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크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3가지 비결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이 나눠지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더 겸손합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시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Healing Grace라는 이런 책을 썼어요. Healing Grace를 한국말로 하면 치유하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고 마음이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그 마음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데이비드 시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적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특징이냐면 자기 신뢰입니다. 자기 신뢰. 내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은혜 받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주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내 힘으로 했어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요, 사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항상 내 힘으로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무엇입니까? 철저한 이기주의예요. 철저한 이기주의. 여러분, 이기주의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아요. 항상 내 이익, 내 가정만을 위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누군가 이렇게 좀 선의를 가지고 그 가정을 돌보고 그분에게 좀 좋게 잘하면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나에게 뭔가를 좀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것을 받으면 이 사람들에게 또 나중에 뭘 줘야 되는 것이 아니야?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은혜로 그대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극대로 신뢰하거나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요,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을 다음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은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한 자가 누구죠?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전 살 수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항상 나아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겸손하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가난한 목수의 일을 손수하셨고요,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으시는 이런 겸손한 분이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또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오늘 우리 장학생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론 분당 중앙교회 여러분 장학생이 됐다는 건 굉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대하게 선발된 것이에요. 하지만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내가 또 어떻게 주의 은혜를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눌 것인가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이분은요, 위대한 신학을 정립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줬던 분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어거스틴에게 젊은 분이 가서 다음같이 묻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러자 이 어거스틴은 다음같이 대답합니다. 겸손입니다. 아, 그런가요? 선생님, 그러면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다음같이 대답합니다. 겸손입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다음 같은 얘기를 합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이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겸손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재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너무 감사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런 위대한 일들은 항상 겸손이라는 이런 그릇에 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무엇이죠?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교만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데 교만은 자신의 재능과 배경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함으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어느 한 교회는요 출입문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출입문이 이렇게 낮대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 키보다 이렇게 낮다고 그래요. 우리의 분당중학교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 다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교회는 이 문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누구든 간에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숙여야 돼요. 예, 그래서 님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님보하면 안 되고 고개를 숙여야 돼요. 숙여서 이렇게 쭉 들어와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당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더 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더 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더 숙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같이 따라해볼까? 시작.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은요 세코이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방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는요 세계에서 덩치가 제일 큰 나무가 있어요. 바로 제너럴 셔먼이라는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저 보시는 것 같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나무는요 무려 나이가 2600년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높이가 무려 84m가 됩니다. 굉장히 큰 나무죠. 그런데 이 나무 주위에는요 자이언트 세코이아라는 저렇게 큰 나무들이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보통 한 30층 건물의 높이가 되는 그 높이가 바로 자이언트 세코이아, 저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나무들이 뿌리가 깊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뿌리가 깊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나 있어요. 여러분, 대신에 세코이아 나무들은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서로를 이렇게 붙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평양에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옆에 있는 큰 나무들, 제너럴 셔먼과 같은 큰 나무를 옆에서 뿌리를 통해서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나무들이 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어떤 나무들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넘어졌는가 이게 보니까요 그 나무들의 뿌리가 큰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분당 우리 중앙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요 이 자이언트 세코야 같이 거대한 믿음의 거목들이 여러분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평안을 주고 또한 본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는 삶, 거대한 삶이 되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선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애써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애써서 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힘써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감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63편 8절에선 다음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주를 가까이 따르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서는 또한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을 받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는 평강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삶은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은혜의 근원되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담대하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기도로 나아갑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외로워요.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자녀들도 멀리 가고 배우자도 먼 것 같고 때로는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누구한테 가까이 간다고요?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어떻게 가까이 간다고요? 기도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주 앞에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영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힘써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명기 4장 29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장학생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분당 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병들어가고 힘들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분당교회가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은혜를 나눠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더 성결해집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더 성결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의 말씀에서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하는데요, 그 호칭이 뭡니까? 죄인들아, 두 번째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이 누군가요? 불신자들인가요?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인가요? 성도들에게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점점 더 주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삶을 사니까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결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요 가끔 집회 인도나 세미나 인도 때문에 비행기를 이렇게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주로 이용했던 공항은 이 볼티모어에 있는 BWI 공항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공항에 이제 들어가는데 요즘 이게 테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테러가 많으니까 안에서 들어갈 때마다 이 시큐리티, 이 안에 어떤 위험물이 있는가 검사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딱 들어가는데요, 맨 처음에 제 짐을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제 큰 원통형이 들어있는 저 박스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손을 들라는 거예요. 내 목사인데, 근데 들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들죠. 이렇게 들어서 하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원통에서 뭐가 쑥 하면서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이렇게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위험물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딱 검사를 해보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나와서 제 짐을 딱 챙겨서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시큐리티 안전 요원이 이렇게 쫙 하더니 나보고 이렇게 오래요. 오는데 이렇게 오래요.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가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등치가 굉장히 큰 아저씨였어요. 오라 그래갖고 저도 몰라 이렇게 가봤습니다. 쩔쩔 갔더니 저보고 손을 펴보래요. 손을 펴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상한 무슨 몽둥이 같은 걸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뭔 일이냐 말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앞에 무슨 이렇게 흰 헝겊을 딱 하더니 제 손을 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 앞에 헝겊을 딱 빼더니
저 기계에다가 딱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신기해서 아니 그게 뭡니까? 이렇게 봤더니 폭발물 탐지기예요. 폭발물 탐지기. 제가 만약에 폭발물을 조금이라도 만지기만 하면은요, 저기서 삑 소리가 나서 잡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잡혔으면 여기 못 왔죠. 다행히 안 잡혔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손에 무엇을 만졌는지 이 모든 것이 다 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손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손에 다 묻어 있습니다. 그럼 손 한번 꺼내 보세요. 한번 보세요. 또 스킨 로션 안 발랐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얼마나 죄가 많은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토록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손에 다 기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손을 돌보고 또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행실을 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손만 성결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성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성도와 세상과의 어떤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삶과 비신앙인들의 삶의 구분점이 점점 모호해져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에 와서는 은혜 받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얘기하지만 세상에 나가면요 금방 쑥 바뀌어갖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이에요. 두 존재를 섬기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요 외적인 행위를 깨끗이 하는 것이고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마치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손이 깨끗이 씻어서 먹어야지 여러분 잘 먹을 수 있듯이 여러분 손이 깨끗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성결한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손이 깨끗해지고 또 우리 마음이 성결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와 자백의 눈물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애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주 앞에서 내려놓고 날마다 애통하며 회개하며 자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가 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항상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삶 가운데 항상 성결한 능력이 나타내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활을 어루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손에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예? 어떻게 잘 알아요? 골프. 예. 제가 어디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더니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졸다가 눈을 딱 피더니 막 보더니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면은 은혜롭다, 큰 은혜다 이런 표정을 우리가 막 보시는 거예요. 골프를 아마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골프는 치지 않습니다. 칠 기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골프 공을 보면은요, 맨 처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우둘투둘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맨 처음에 골프 공을 만들었을 때는 이게 맨들맨들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공을 딱 때렸더니 비거리가 나가는 거리가 한 130야드, 그러니까 한 120m 정도 됐습니다. 근데 공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한번 여기다가 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막 이렇게 홈을 만들었고 막 만들었고
때려봤더니 비거리가 2배 이상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홈을 잘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흠 같아요. 막 부들부들 들어갔고, 이게 좀 부드러우면 좋겠는데 그냥 매끈하게 깔끔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게 막 다 들어갔어요. 뭔가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홈이 있어야지 멀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가 모든 것이 깔끔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길 원하지요. 모든 게 순탄하기 원하지요. 근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때로는 재정적인 홈이 생깁니다. 흠이 생겨요. 때로는요, 우리 삶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이 생겨요. 때로는요, 건강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또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은 다 잘 되는데 나의 자녀들은 왜 이럴까? 자꾸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홈은요, 이 흠은 단순히 흠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대하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성결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분당 중학교의 여러분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